자,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7절에서 8절인 것 같아요. 두 절인데 한 절만 적어놓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엽니다. 저희들 숨김없이 주님과 온전히 대화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들을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복되게 전파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큰 증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사와 청지기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은사와 청지기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그것은 대단한 거죠. 세상으로 치면 그것은 기술자가 갑자기 좋은 기술자가 되는 거하고 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은사를 받지 못했을 때는요, 은사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은사를 받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이거 거의 속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일단 은사라면 무조건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된 은사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은사들이 너무 넘쳐. 어떤 교회는 은사가 너무 없어서 난리인데, 이 교회는 저마다 다 은사가 있다 보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조정하는 게 이게 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거예요. 유치원생들은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고 청소년, 대학생들은 올라갈수록 점점 다루기가 어려운 이치하고 같은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은사를 받고,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은사를 받고 반드시 믿음의 대학생이 되자. 은사를 받는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세상에서도 몇 개 국어씩 할 수 있다면 대단한 것처럼, 은사도 방언만 해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말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장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 지치지를 않게 되고, 내가 만들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자꾸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길 가면서도 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뜨거운 마음이 들고, 그게 바로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에는 보면은 어려운 교회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들 일들을 배워가지고, 어떤 교회에 뭐 지붕이 망가졌다, 어디가 잘못됐다 하면 다들 가서 거기 가서 도와주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다들 가서 그렇게 많이 20명씩 가가지고 도와줘도 기술자 한 분 가가지고 고쳐주는 것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상의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간식비가 더 많이 들고요. 나중에 목욕비까지 주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술자 한 명이 중요해요. 기술자 한 명. 우리 정동교 권사님 같은 기술자 한 분이 중요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은사자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일이다. 인정받는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일이 내가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예전에요 우리나라에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바람을 피웠다고요. 바람을 폈는데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여성이에요. 유명한 여성. 그 여성하고 바람을 피웠는데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아가지고 이 아들이 거기서 흔히 아는 하와이에서 컸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나가지고 이 엄마가 가족들이 엄마는 무슨 사건으로 죽었어요. 살해가 됐어요. 아들을 손자를 갖다가 할머니가 키운 거.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해서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자라고 난 다음에 당신 아들이요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운전밖에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이건 누가 봐도 아들이에요. 누가 봐도. 뭐 웬만큼 틀려야 뭐 에이 뭐 우연이겠지 이렇게 하는데 아주 똑같아요. 아주 체격까지 다 똑같아요. 누구 구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나라가 입법이 미비했었어요. 그리고 과학 수사가 미비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모습이 붕어빵 같이 똑같아도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면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걸로 재판을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서 법정에 나가가지고 쟤는 내 아들 아닙니다 하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반대로요. 전혀 안 닮았어요. 전혀 안 닮았는데도 쟤는 내 아들입니다 해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권리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요새는 그렇게 못합니다. 요새는 판사가 당신 아들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아무리 발뺌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판사가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는 직접 뵙지 못했고 이분이 어떻게 살겠는지 잘 모르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몰라요. 대단하셨던 분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은사를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면서 얼마를 벌었냐면요. 1972년 당시에 30억을 벌었다고요. 1972년 당시에 30억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이 20만 원, 30만 원 할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안 돼도 4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400억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은사 치유 집회 해가지고 벌었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네? 대단한 겁니다. 신문에까지 났다니까요. 네. 동아일보. 그 다음에 1986년도에 경향신문에도 났었어요. 일반 세상신문인데도 났었더라고요. 성신의 권사님이 그렇게 헌신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부흥을 시키고 가는 곳마다 집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끼쳤는데 어느 날 입신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네. 사도 바울도 입신 상태에 들어갑니다. 네. 꿈인지 생신지 몸과 영이 분리됐다 그랬어요. 네? 네. 몸과 영이 분리됐다 그랬습니다. 몸과 영이 분리됐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자기는 우주로 향해 가지고 몇 층천에 갔다 왔다 그랬죠?
3층천. 예? 네. 3층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천국은 3층이 단가 보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천국은 7층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려오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 해석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일 좋은 곳은 3층이기 때문에 3층천을 갔다 왔다고 얘기한 겁니다. 나머지 뭐냐? 천국에도 다 시설이 있어요. 시설. 우리 보일러실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장치와 시설들이 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저 너무나도 영광스러워가지고 저 현신에 감사합니다 얘기하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모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믿음으로 네가 내 자녀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너는 단지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었을 뿐이지 네 영광 위해서 살았지 내 영광 위해서 나 안 살았어. 전혀 모른다고 하는 말에 현진동 원사님이 충격을 받고 깨요. 제가 돌아가면 그 돈 제가 안 쓰겠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깨어가지고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동 환경이 열악했던 곳이 구로공단이었습니다. 그 구로공단에 복지센터가 바로 이분이 세운 거. 만약에 이분이 안 세웠으면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분들 아마 전부 다 다들 더 일찍 돌아가셨을지 몰라요. 공익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그게 뭐냐?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시다고 하는 목사님 3분한테 찾아갔대요. 3분한테 찾아갔더니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은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겸손하게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중에 평양에 심장병 재단도 세우고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두 번째 큰 교회 목사님도 순종해가지고 자기 교회 재정을 털어가지고 같이 돕는 사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기도원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건방지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정도 은사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훈계를 하냐고 그러면서 건방지다 그러면서 물리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놀랍게도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유명한 기도원 원장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좋게 안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어머니 통해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를 듣고 있는데 이분이 남의 교회 가가지고 강단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막 비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들 가만히 있었대요. 그냥 저러다 말겠죠. 계단 내려가면서 걸어가다가 뇌출혈을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생생하게 들었어요. 강 목사 그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거 왜 하겠어요? 저보고 결혼하시려고 그랬는데 하시는 것이 뭐 네? 누굴 붙잡고 하겠어요? 단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비방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요 은사, 기술자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맡았을 뿐이다. 우리는 맡겨주신 거 받았을 뿐이에요. 내가 무슨 기술학원 다닌 거 없어요. 네? 그거 전적으로 위에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직이 정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자기 절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는 어떤 책이냐? 같이 선포합시다. 고린도전서는 전부가 은사의 책이다.
은사의 책이다. 은사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시면 고린도 전서만 보셔도 웬만한 한 90%는 아는 겁니다. 응? 예, 어떤 은사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의 대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후반부에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이 기술 가지고 이득을 봐야지 하면 자기는 이걸로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네? 저는요 평생에 졸음운전을 딱 한 번 해봤어요. 아, 자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탕 한번 저기 가드레일에 탕 부딪혔는데, 탕 부딪히고 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머리를 돌려서 해서 무사했어요. 네, 이게 그 다음서부터 제가 졸음 운전을 안 하기 위해서 습관이 생겼습니다. 성경도 졸음 운전하실 때 졸음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꼭 가기는 해야 되겠고, 세울 수 없을 때, 쉴 수가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막 꼬집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씹어봐도 안 되고 뭘 먹어도 안 되고 꼬집어도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 현재까지 제가 아는 거, 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손은 따기를 때리는 거예요. 우선 따기는 모욕적인 데다가 따기를 딱 때리니까 좀 정신이 번쩍 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때리시지 말고 참아야 하는 거죠. 참아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은사, 기술, 전수를 해주고, 그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은사를 근데 은사는 은사자가 베풀 수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이 은사를 베풀 수 없어요. 자기가 은사를 다 베풀었는데, 근데 정작 자기는 자기 욕심으로 살았다.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살았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절제시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남한테는 좋은 일 시켰어. 전파한 후에는 도리어 버림을 당한다. 그걸 용도 폐기라고 그러잖아요. 용도 딱 끝나면 그냥 버리는 거. 네? 세상에서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로, 네? 사냥이 끝나면 토끼를 삶아먹어. 토사구팽. 토끼를 삶아먹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삶아먹어. 잘못 말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 더 익어야 된다는 겁니다. 익지 않으면 어떤 분과 욕심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요. 왜? 과일도 설 익은 것은 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선포합시다. 영혼을 보는 눈을 갖자. 영혼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갖다가 뭐 누구는 차별하고 저 사람은 옛날에 어떻고 뭐 이런 거에서 다 갈라놓으면요,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아, 죄인인데 못났는데 예수님은 뭘 보고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변화된 것을 보시고 사랑하신 거죠. 변화될 걸 보시고 사랑하신 거죠. 철이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영혼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고, 또 우리는 예수님 유전자로도, 우리의 피는 예수의 피요, 우리의 피는 A형도, B형도, AB형도, RH-형도 아니에요. 우리의 피는 다 J형인지 믿습니다. 은사자라고 결코 교만하지 말고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줄 아는 정직이가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으니까, 예? 좀 고깝더라도 사랑하는 척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불러서 주님께서 부름받아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너 그때 서로 사랑했어 안 했어? 한 번 보셨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게. 근데 속으로는 좀 고깝게 생각한 것도 있어. 그것까지는 안 다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보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너 전혀 모르더라가 아니라, 너 너무 잘하노라. 내가 너를 너무 잘하노라. 우리 찬양집에도 1058장에 보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뭐죠? 그 다음에 내게 생명 더하노라.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은사,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주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저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은사를 아직 안 주십니까? 왜 인간 차별합니까? 하시지 말고 그것은 예비가 되어 있다고 반드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뱀을 달라는데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남보다 더 좋은 걸로 주실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은사자로서 좋은 청지기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승리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의 준비